안녕하세요. 신학과 철학, 니체와 신축음의 신학 이후 탈구조주의 시대의 신학적 지형을 발제하게 된 장주형입니다. 이지율. 감사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은 단지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신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급진적인 물음입니다. 니체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탈구조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학을 말할 수 있을지 본 발표에서는 니체의 신 죽음 사유에서 출발해 그것이 현대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의 흐름 속에서 신학이 어떤 재구성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의 의미는 존재론적 부정이 아닌 가치 해체 선언입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기독교 도덕이 허무주의로 귀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신은 단지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과 도덕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의 죽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닌 신 중심 질서와 가치의 붕괴를 뜻합니다. 가치의 붕괴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절대적 근거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치가 붕괴되었지만 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니체의 선언은 인간이 더 이상 절대적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니체는 새로운 가치 창조 주체인 초인을 말합니다.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개념으로 초인은 이러한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니체의 비판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닌 기독교 문명의 자기 모순 폭로입니다. 일반적인 무신론은 단순히 신의 실제를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니체의 명제 신은 죽었다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신은 인간의 가치와 삶을 지배하는 권위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즉, 신은 죽었다고 말할 만큼 인간의 삶에서 이미 소멸된 존재라는 진단입니다. 니체는 신의 존재를 논박하는 것이 아닌 그 상징성과 지배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약자의 도덕을 정당화하고 강한 자의 생명력과 본능을 억압한다고 합니다. 선은 고통을 감내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힘입고 자립적인 것이 된 도덕체계는 삶의 본질적인 충동인 힘, 의지, 창조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를 노예도덕이라고 부르며 이 도덕이 삶을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니체는 근대인의 가치 붕괴, 허무주의를 단순히 신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기독교 문명 자체가 낳은 결과로 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 목적, 의미를 약속하지만 정작 현실의 세계는 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약속된 진리를 스스로 의심하고 결국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기독교는 스스로의 이상주의로 인해 자기 파괴를 유발합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플라톤주의의 대중적 버전이라 비판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저 세상, 즉 천국이 진짜 세계라는 이분법은 현실 삶을 부정하고 생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보며 신은 그저 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 그것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무가치함과 죄의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에 신 죽음의 신학, 사신신학으로 이어집니다. 니체의 비판은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구성된 세계와 도덕,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근본적 해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니체의 초인과 영원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 즉 위버맨시는 기존 도덕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영원 회귀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체는 도덕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선과 악의 개념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독교 도덕은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죄책감을 내면화시켜 인간을 병든 동물로 만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 근대 형이상학과 도덕체계가 붕괴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의 절대적 가치는 허무주의로 귀결됩니다. 이 철학적 해체가 신학적 사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 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이런 악이 생겼냐라는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신 개념의 붕괴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입니다. 실존주의 신학, 틸리 볼트만 등이 신을 인간 실존의 구조로 재해석하며 객관적 초월자의 이미지에서 멀어졌습니다. 해체주의 철학, 데리다, 푸코 등이 절대적 진리, 고정된 정체성 개념에 대한 회의와 해체를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신 개념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종교적 세계관이 점차 일상에서 밀려나고 종교는 점차 문화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공적 삶에서 점차 실종되었고 이는 단순한 무신론이 아닌 신의 실질적 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신신학은 단순히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무신론이 아닌 신을 더 이상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방식, 초월적 존재, 전능한 인격신으로는 말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부재 자체가 주는 신학적 존재론적 의미를 탐색하려는 시도입니다. 신의 부재 속에서도 인간의 윤리적, 존재론적 과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통적 유신론이란 초월적인, 전능하고 전지한 인격신이 실제한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세계 밖에서 인간과 역사를 통제하거나 개입하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이후 신정론의 붕괴됨과 기존의 신 개념은 도덕적, 철학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고정된 실체, 절대자의 개념은 현대 철학, 특히 해체주의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전통적 종교 언어에 실제적 신앙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종교는 문화와 상징으로만 남고 실제적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사신신학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현대 신학계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킨 사신신학입니다. 2023년 PW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 배경 속에서 사신신학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신신학의 탄생과 배경 그리고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토마스 J.J. 알티저는 이제 토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에 져서 기독교 무신론 복음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운유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이 선언에 니체가 19세기에 던진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신학적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특히 디트리 이제 보네퍼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서 언급합니다. 성숙한 세계를 위한 비종교적 기독교 개념은 사신신학자들에게 이제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신신학의 이론적 기반은 헤겔 변주법의 종말론적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제 신은 자신의 내재함으로서만 절대적 정신으로 도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알티저는 이를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이제 십자가 사건의 신의 자기 초월성 족착점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체의 신의 죽음 이제 개념은 이제 단순한 출발점을 넘어 다음과 같은 논리적 발전을 거칩니다. 우선 첫 번째 신의 죽음, 두 번째 초월성의 소멸, 세 번째 인간적 자유의 완성. 그래서 보네퍼가 저항과 복종에서 제시된 성숙한 세계 개념은 이 흐름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의 비종교적 기독교 주장은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신학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전제는 역사적 기독교는 초월적 신개념에 의존해 왔고 이제 관찰을 통해 현대에는 더 이상 이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따라서 신 없는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신신학의 핵심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신신학은 단순히 이단적 주장이나 도발이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하려는 신학적 시도입니다. 이 신학은 무엇보다 기존의 초월적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신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절대자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를 거부하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들어오셨고 그 과정에서 초월성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는 알티저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구속사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이 아닌 스스로를 철저히 비우고 인간 안에서 들어온 결정적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예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을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상 속에서 철수하셨음을 선언하는 사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신신학은 예수의 부활을 물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제자들의 의식과 존재의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희망으로 결단을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아울러 성경에 대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기보단 인간이 신을 찾고자 했던 종교적 경험과 의식을 기록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 신학의 권위와 도전하는 동시에 신학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공헌과 한계를 사신신학은 전통적인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었지만 현대의 신학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학은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보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윤리적 실천적 질문을 중심에 둡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적 믿음 체계에서 현실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신학은 세속화 시대에 꼭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학은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면 신학은 과연 신학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따릅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말인데 그 신 자체를 제거할 경우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적 인간학이나 철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는 순간 신학은 더 이상 신학이 아니라는 인본주의 철학이 된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실제 교회 현장에서 사신신학은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2024년 한국교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목회자들이 사신신학이 교회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이 실제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위석이라기보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신신학의 급진적인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전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응답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폴 틸리는 사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틸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초월적 인격체가 아닌 모든 존재의 근거이자 궁극적인 실제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신신학의 비판을 넘어서면서도 신에 대한 신비와 경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위르게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유용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학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미래를 부르시는 희망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곳이 아니라 성례적 공동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학 언어가 창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제 고전적 신학 언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의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이제 대화하고 이제 인간 존재의 재정에 응답할 수 있는 융합적 신학적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신신학은 분명히 전통적 신학에 대한 급진적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이제 저도 불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불편할 수 있지만 신앙을 공허한 습관이 아닌 깊은 자기 상철과 실천으로 이끌어줍니다. 21세기 신학의 과제는 사신신학의 문제를 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선언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절실하게 갈망하게 만드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탈구조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데리다를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 철학이 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믿음의 전통과 담론의 해체를 동시에 수행하며 신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신을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카프토는 데리다의 사유를 바탕으로 연약한 신, 사건으로서의 신을 말하며 신은 더 이상 존재론적 실체가 아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되는 타자성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데리다와 해체 신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차연은 의미는 항상 지연되고 미끄러지며 완전히 고정된 의미는 없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이라는 이름도 절대 고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은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데리다는 신을 이름 지을 수 없는 사건, 즉 계속 도래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카푸토의 연약한 신은 전능하거나 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책임으로 부르지만 결코 강제하지 않는 약한 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고 강한 신이 아닌 인간의 고통과 함께 울고 기도하는 약한 신을 뜻합니다. 이거 PPT 순서가 좀 잘못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탈구조주의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데리다, 마크 C. 테일러, 존 디 카푸토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연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완전히 고정된 의미는 없다는 개념이며 신의 해체는 신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도래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해체 또한 정의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해체의 과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크 C. 테일러의 신학의 해체는 전통적인 신학을 해체하고 신의 고정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헤메임의 신학은 진리나 신에 도달하려는 시도보다는 끊임없는 탐색과 질문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존 디 카푸토는 데리다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종교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인 종교 없는 종교를 탐구했습니다. 기도와 눈물은 신을 향한 갈망과 부재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종교적 감성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푸토는 신을 전능한 존재가 아닌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는 약한 존재로 이해하며 약한 신 개념을 도입했고 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사건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의 새로운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 죽음 이후 신학은 여전히 신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월적 실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신, 침묵하는 신, 기다림의 신입니다. 신은 더 이상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타자의 얼굴로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학은 해방신학, 페미니즘 신학, 퀴어 신학처럼
사회적 약자와 타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신학으로 확장됩니다. 탈구조주의 이후의 신학은 더 이상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실존적 윤리적 몸부림이자 신이 누구인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란 무엇인가? 니체의 도전은 신학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신이 없는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을 말합니다. 그 신은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중심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타자에게 응답하는 희미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학은 더 이상 대답보다 경청과 기다림, 환대의 윤리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철학과 신학은 서로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며 비신학적 신학, 종교 없는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의 부활이 아닌 신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